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고, 12장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로마서 14장은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칭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서 내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약하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4장 말씀은 그러한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음에 비판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믿음에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약자나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 것은 그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누가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13절부터의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을 두지 말 뿐만 아니라 치워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살펴가지고 내가 하는 어떤 그 믿음의 행위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부딪힐 돌이 되거나 아니면 거칠 것이 되는 그런 것을 되지 않도록 스스로 뭐냐 하면은 살피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그 자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속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그 음식이나 물건들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이것은 뭐냐, 잘못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취하고 먹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먹고 못 먹고 하는 문제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음식은 잘못됐고 어떤 음식은 먹고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 음식 먹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음식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속되고 안 속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근심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구원한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고 못 먹고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비단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신앙의 형식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을 문제로 삼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근심에 빠뜨린다면은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뭐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그 주님의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르셨는데, 고작 어떤 음식은 먹고 안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근심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 보낸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인데
그런 좋은 것들로, 좋은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고 못 먹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못 먹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많이 먹고 안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의는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들의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기의 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다 흐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저주를 면할까, 아니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의를 우리한테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은 주님께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평강이라는 것이 이게 평안, 평화 다 같은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다 피스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고. 그러니까 이웃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먹는 문제나 아니면 쓸데없는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그 평화가 깨어져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웃과의 평화로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서 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희락이 뭐 조이지, 조이,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를 다른 말로 고치면은 에버라스팅 조이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있는 그런 교회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못 먹느냐, 뭐 이거는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에 매여서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이웃과의 화평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당장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죠. 그걸 누리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가 회복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화평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뭘 잘하고 아니면은 뭘 잘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가장 비난을 받고 이 안 믿는 자들에게 이 그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그리고 이웃들과 또 화평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디서 떨어지는 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안도 되지만은 이 단어를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within이에요. within. 안이라는 것이. 너희 안이라는 것이. 또는 뭐냐면 amo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거 알죠? among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이 모여 있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면은 믿는 자들 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있고 믿는 자들 간에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을 하고, 요즘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면 믿는 사람 어떻고 하니, 그러나 우리 사이에 믿는 자들 사이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참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나가기 위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화평도 그렇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집을 세우는 그런 단어예요. 오이코네라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이 모토는 내가 옳았냐 아니면 이게 옳았냐 저게 옳았냐가 아니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공동체를 세우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둬야 돼요. 아무리 옳은 것도 아무리 바른 것도 화평을 깨버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make peace.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반대로 뭐예요? 화평을 깨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일반 사회에 나간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화평을 깨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절에 보면은 또 음식 얘기를 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음식 먹고 먹는 거 못 먹는 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먹고 못 먹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면 만물이 깨끗하되. 만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자기는 거룩하고 하다 해가지고 막 세상을 막 욕하고 막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나무 하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깨끗한 거예요. 만물이 깨끗하되 끄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끄리낌으로, 마음의 끄리낌으로 먹는 것, 그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의 끄리낌으로 먹는 것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로마에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에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뭐 바닥가재도 못 먹게 하니까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도 선교를 갔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 뭘 안 먹어요? 소도 안 먹고 돼지도 안 먹고 개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먹는다는 게 날아다니는 이제 닭만 먹는데, 그런데 우리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소고기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소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먹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나오는 말씀이 이제 몇 절입니까? 21절 말씀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거침돌이 되고 또 그 사람들 앞에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것이 된다면은, 바울은 뭐냐 하면은 21절에 보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또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술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좋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나를 생각할 때는 뭐 먹어도 될 수도 있죠.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 성경은 항상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끓이게 하면은 그걸 안 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꺼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렇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유함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거나 어렵게 되면은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먹을 자유도 있고 다 자유가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그 삶의 이 행위의 대원칙이죠.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아니면은 이웃의 화평을 깨는 일이나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어떤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하는 것이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도의 화평을 깨버리고 이웃의 화평을 깨버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해버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되는 이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은 모두가 다 화평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 얻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의 일과 이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화평의 일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개인 신앙을 위해 가지고 너무 힘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 화평한 관계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힘쓰는 신앙이 그게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뭐 어떤 먹는 문제나 아니면은 형식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이웃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회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저희들 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사오니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